성경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주 8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 것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시다고요? 저 높은 곳에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또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기도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저 하늘에 계시며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속성, 성품, 그분의 뜻, 의지가 다 들어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내 문제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데 여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만 바라보니까 내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잘못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먼저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분의 그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의 그 속성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누구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신학자들은요, 흔히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을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물론 그 앞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킹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반쪽짜리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킹덤은요, 즉 눈에 보이는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뭐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이와 같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영토를 전제로 한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마치 그처럼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반쪽짜리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중세시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이 킹덤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일으킨 전쟁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명목하에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복음화시킨다면서 그 땅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이제 와서 카톨릭이 그 문제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잘못된 인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1592년에 임진왜란.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시모노세키에 갔어요. 거기 가면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한국의 옛날 조선 통신사들이 오고 가는 그 항구가 있어요. 시모노세키 항에. 거기 가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름은 무슨 박물관 같은 데 달로 가서 그 밑에 그 시모노세키 항구를 바라보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갔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조선 통신사에 대한 역사 기록도 다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처럼. 근데 임진왜란 일어나는데 그 앞에 든 그 국기가 뭔지 아세요? 십자군 국기예요. 군기죠. 군기가. 그리스도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단이에요. 이름도. 그 사람들이 맨 앞장을 서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부들이 있어요. 유럽의 신부들이 그 뒤에 쫓아가요. 전쟁터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무참하게 우리 민족을 갖다 학살한 사람들을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데 그걸 고해 성사를 해주고 그들을 독려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왔던 신부들이에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임진왜란의 뒤에서 박수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예수회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이 영토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그리스도를 무차비하게 그들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라고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 나라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북한이면 북한,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그 나라, 그 영토, 그 주권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복음화가 전해지면 되는 거지. 그 땅을 빼앗아서 복음화를 시켰다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어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어떤 한계,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의미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가 일어났고 어처구니 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면 이 한국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그냥 난리가 아닌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말이에요. 이런 어떤 로마 시민권이면 최고였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중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구금하거나 취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도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강한 영향력을 가져서 어디 가서든지 땅땅거리고 버드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졌던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 기퉁이에서도 이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갖다가 변함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든지 있어서 그곳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지금 이 시간 어느 구석에서 어느 지하방에서 어느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이 11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이곳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이 공간, 예수방교회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간다면, 이곳에서 예배 소리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깥에 예수 소망 교회라고 크게 써붙였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줄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 아고글짝 핀들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영향력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자주우리하며 살면 이것은 나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지금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저 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방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멀리 있습니까? 멀리 안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다면서요.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가 혹시라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썩을까봐 선반 위에다가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 올려놓고 가끔씩 애들이 달라고 하나씩 꺼집어줘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다가 이불을 갖다 놓고 베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간들간들 거리면서 선반에 손을 얹어서 그러나 쏙 빼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면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시간이면 어디든지, 그 누구이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자, 심령이 가난하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이 가난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이 가난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급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이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입어 구원함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먼저 참회 기도를 올렸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올해 5월 10일 월요일이었는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어요. 대통령 시임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시임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이양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권력이 이양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와 같이 권력이 이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내 힘이, 내 욕심이, 내가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함을 통하여 그 모든 정권이 누구에게 이양됐어요? 하나님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소원이 바뀌었어요. 내 욕심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권력이 완전히 그분에게로 이양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다고요? 회개하는 거라고 했어요. 18세기에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9세기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평양에서까지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의 그 중심에는 회개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8세기 후반에 어느 영국의 탄광촌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아주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작은 교회에다가 큰 구회를 한다고 붙여놓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부흥의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는 말씀만 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탄광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미어쳐들려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고용주들은 지금까지는 그 근로자들 갖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불신을 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걸 다 드러내서 공평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고용주를 갖다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미워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갖다가 욕하기만 했는데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 밤 모였던 그 술집은 변하여서 전도를 하는 전도 집회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고 말이죠. 그 땅이 온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권력이 이양되었구나.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내 욕심이 각자의 욕심으로 들끓었던 이 땅이 이 세상 땅이 마귀의 땅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구나. 1907년 이 땅에 평양의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 이 땅이 권력을 하나님에게로 이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로자들이요, 이전은 그냥 술집으로만 달려갔는데 이제는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로와 어떤 건물들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의 수준도 질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항상 소리 지르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피크닉을 즐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그 주권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 나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두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인 회개, 전적인 고백,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 했고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고 세 번째, 바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얹어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뜨거운 날씨일지 몰라도
어느 사람은 외면하고 갈지 몰라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스크를 건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통장에, 여러분 집 금고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 하늘나라 여러분의 집에 하늘의 상급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임했으니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임하는 그 천국을 세상 가운데 펼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전정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기억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야겠구나. 그때 교회는 오직 하나,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교회만 한데 그 다락방에 120명, 처음에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걸 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120명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되어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들의 회개함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흘러 바울을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에 전파된 그 복음이 흘러서 저 남미와 북미, 이 아라비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그 퍼진 그 복음이 또 흘러서 우리 한국 땅, 중국 땅, 일본 땅과 같은 이쪽 동네에 왔죠. 동아시아 쪽으로 왔죠. 그 복음이 이제 흘러서 동남아를 거치고 중동을 거치면 이게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끊임없이 선인하고 있어요. 거의 다 돌았어요. 지구 한 바퀴를.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해보셨습니까? 릴레이? 어렸을 때 운동하면 맨 마지막에 릴레이 하잖아요. 뭐 놓치면 안 돼요? 바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보통 네 사람 정도가 운동장을 삥 돌려서 허리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음 앞에 사람이 열심히 뛰어오면 그 바톤을 딱 전해주면 뒷사람이 놓치지 않으면 꽉 쥐고 또 열심히 뜁니다. 지금 복음이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4분의 3 이상 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그 복음의 바톤이 바울에게 꽉 쥐어졌고 바울이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유럽을 갔다가 전했고 그 사명을 당하고 그는 결국 순교했지만 그 바톤을 다시 이어받은 많은 또 사람들이, 많은 교우들이 그 바톤을 들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남미를 또 북미를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까지 우리에게 바톤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복음이라고 하는 바톤이 지어져 있습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열심히 들고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 중국으로, 일본으로, 저 동남아로, 저 중동으로. 여러분 꺼질산 이 복음의 불씨는 이 나라를 통해서 즉 이 땅에 목숨 걸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를 통해서 전해졌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또 복음의 불신자들이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17반 모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큰 액수를 갖다가 그분 수술비로 갖다 전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와야 한 1, 20만 원 나오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즉 구주를 영접한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 통하여 이 땅에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꺼질 듯한 복음의 불씨를 들고 열심을 가지고 나갔던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땀 흘려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날 완성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딱 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겠어요? 내 책임 아닌가요?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 다 한 거죠. 자, 다양한 예언, 다양한 종말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보면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로 오신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상,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모든 땅을 변화시키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고대하는 삶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아멘 다 믿습니다.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주 예수여 이제 그러니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 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날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고,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더 어려운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완성하여서 저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우리 한국 땅 위에 또 온 세계에 가득히 임하기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